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아주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베풀었던 무비봇에게 베풀었던 그 친절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9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죠.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이 2절 읽고 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우리 말씀을 간략하게 이제 그림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이제 확장하면서 먼저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잘 방어된 이 새로운 수도로 삼았어요. 그런 다음에 언약궤를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언약궤가 그 블레셋에 뺏겨서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곳에 이렇게 가서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그 어떤 특별하게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다가 안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종교의 중심지, 국가 종교의 중심지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는 그 언약궤가 그곳에 천막 밑에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사무엘하 8장을 이렇게 보시면요, 다윗이 먼 북방의 아람 사람을 포함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적국들을 다 점령을 하고
왕국을 확장하고 견고하게 이제 한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는 이 애굽 시내라고 하는 거기로부터 저 북쪽은 유브라데까지 모든 지방을 이제 다스리게 돼요. 사실 이 땅 그 범위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는데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왕국도 확장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하고 자기가 왕이 되면 그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친절을 베풀겠다 한 그런 약속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실 요나단하고 이 사울 왕하고 그 아들 요나단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투에서 죽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 당시 풍습에 따르면요, 새로운 통치자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자기가 왕에 올라가면요, 그 왕의 이전 친척들은 자신의 통치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사실은 다 종종 살해를 다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아, 내가 요나단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한 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내가 요나단한테 약속한 게 있는데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좀 베풀려고 그런다.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없냐? 하고 이제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수소문 끝에 그 사울의 종되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소환을 합니다. 시바가 이렇게 이르렀을 때 왕이 시바한테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냐? 내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러니까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이 두 발이 다 절뚝발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실 이 무비보셋은요, 사울 왕이 이제 전투에서 죽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시 왕궁으로 이렇게 막 몰려오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소식을 알리니까 그 유모가 그를 안고 막 급하게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는 바람에 5살짜리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두 발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때가 겨우 나이가 5살밖에 안 됐어요. 어린아이였더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말씀 중에 9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비보셋이 결혼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혼하고 안 하고 사실 아이가 남길 수 없잖아요. 그러면 벌써 5살 때 그렇게 절뚝발이가 됐고 지금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면 벌써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여기에 대해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무비보셋의 아내와 아들에 대해서는 수요일 저녁에 말씀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들이 교훈을 이렇게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의 아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사실은 안 나와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제가 궁금하실까 봐 이렇게 드린 건데, 진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절뚝발이인 사람, 폐위된 왕가의 그 손자, 거기에 부인이 된다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를 돌봤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교훈들은 나중에 이렇게 또 나누도록 하죠. 자, 어디 있냐?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 하고 이제 왕이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지금 저 로드빌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이 로드빌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에서 앞에 로자가 들어가면 이건 노라는 말이에요.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로, 그러면 항상 부정문에 쓸 때 로를 해요. 암미, 로암미. 그러면 암미, 로암미. 뭐 이런, 여러분, 호세아 보면 그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바로 로자는 부정문에 사용하는 그런 말인데, 이 드발이라는 말은 목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목장이 없다.
no pasture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지역에 거기에서 지금 누구의 집에 살고 있었냐면 암멜의 아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역은 어디냐면 갓 지파가 이렇게 분배를 받았을 때 그 경계의 이름에 보면 여호수아 13장 26절에 보시면요. 드빌이라는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동일 장소예요. 다시 말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지역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수하고 사이사이에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저쪽 갈릴리 쪽에 있는 그 요단 동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를 데려와라. 사람을 보내서 이제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오면서 야, 이건 내가 왕 앞에 가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 왕이 나를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옛날에 자기 할아버지가 막 다윗을 죽이려고 막 계속 그랬던 거라든지 아마 그런 거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정확하게 5살이니까는 뭐 기억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적대 관계에 있는 원수 가문에 그 사람이 지금 왕이 돼 있으니까 야, 내가 가서 이게 죽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마 왕 앞에 나갔을 거예요. 그때 다윗이 사진에서 보니까 웃죠. 무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뭐 두려운 사람한테 제일 첫 마디 제일 좋은 소식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이 첫 마디.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네 후손들 그 요나단 후손 다 죽이지 않고 살려두겠다고 은총을 베풀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너한테 은총을 베풀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그냥 넙죽 절하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하면서 이제 감사를 표현하죠. 그럴 때 왕이 그 종 시바를 이렇게 부르면서 야 시바야 내가 사울과 그의 가족에게 속한 모든 거 네 주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너는 너와 네 아들 15명하고 종 20명은 그를 위해서 농사를 지어라. 땅을 경작하고 거기서 나오는 곡물을 거두어 가지고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런 다음에 무비보셋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항상 왕의 아들들과 함께 왕의 상에서 먹고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이 대접받을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거 막 굉장히 덜덜덜 떨고 어떻게 죽일까 살릴까 뭐 그러고 간 판에 이 뭐 왕의 상에서 왕자들하고 같이 먹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부터 시바의 그 모든 집안 식구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너무 심플하고 참 그렇지만요. 이 사무엘서 9장은요.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지만 진짜 감동적인 내용.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그거를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적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회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구원에 필요한 것은 믿는 것과 받는 것뿐이다 하는 거예요. 믿고 받는 것뿐이다. 이 두 가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십니다. 자, 모브셋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손자였어요. 사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처음에 잘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 떠난 것만 따르는 것 떠난 뿐만 아니라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을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계속 음모를 꾸몄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켜요. 정략 결혼을.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 왕조 사이에는 이런 적대감이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리고 지금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에요? 폐위된 사울 왕, 그 사울 가문의 한 사람의 일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윗 왕에게 뭐 받을 게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왕조가 이 권력을 딱 잡게 되면요, 왕은 그 왕자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경쟁적 위협 요소들을 재빨리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사실은 무비보셋도 그 대상이에요. 진짜 무비보셋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은요, 자기 죽이지 않고 어디로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바랄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이상 바랄 수가 없어요. 죽이지 않는 것마다 다행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를 왕자처럼, 왕들 중에 하나처럼, 왕자들 중에 하나처럼, 그리고 자기 가족처럼 그렇게 대했다고. 지금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요, 폐위된 왕조, 사울 왕조, 거기에 또 불구자, 그런 사람이 지금 왕궁에 있다고 하는, 그 안에 왕자들 사이에 있다고 하는 게 아마 굉장히 곤혹스러웠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게 다윗이 무비보셋을 의뢰롭게 대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과분한 긍휼과 넘치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이 타락한 이 사울의 왕조는요, 우리 타락한 인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우리 사람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왕의 지위에서 죄인으로 전락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와 그에 따른 이 사망의 형벌이 모든 인류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몰락한 왕조에서 태어난 거예요. 무비보셋처럼 우리도 유배를 가거나 또는 죽어야 된 죽음의 선고를 받는 그런 혈통에 속한 거예요. 또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그러한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무비보셋은요, 그는 은혜를 입었어도 두 발이 절뚝발이라 아무것도 다윗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그런 무력한 그런 상태였어요. 이런 무비보셋의 그와 같은 이 불구, 무비보셋이 유모가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져서 불구가 되었던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의 일부입니다. 이 떨어뜨렸다는 영어 표현의 fall이라는 말이 우리 인류의 타락이라는 fall과 똑같은 단어예요. 예. 심지어 이 무브봇의 이름을 생각하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해요. 여러분들이 무비보셋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메피보셰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피하라는 뜻하고 수치, 부끄러움은 뜻이라고 하는 보셰트라고 하는 이런 두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무비보셋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입에서 나온 부끄러운 말이라 하는 그런 뜻이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3장 13, 14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죄악성에 대해서 말할 때 특별히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말씀하신 대로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입에서 온갖 부끄러운 말을 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무비보셋이 우리들의 그 같은 타락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 이름에서도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무비보셋이 이 몰락한 사울 왕조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과 다윗을 분리시켰던 그런 적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적대감이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극복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다윗에 의해서 그런 문제, 이 적대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됐던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무비보셋하고 이렇게 갈라놓은 모든 장애물을 이렇게 뛰어넘은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애물을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당신과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신 거예요. 타락한 우리 인간이 세운, 우리 만들어 놓은 그 적대감,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의 말씀이에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였어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여러분, 그냥 원수가 됐는데 저건 진짜 내가 그냥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건 다른 표현이에요, 그렇죠? 평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원수를 자기 아들을 죽게 해서 화목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요, 다윗이 주도적으로 무비보셋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무비보셋이 나 살려달라 어떻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찾아낸 거예요. 진짜로 이것은 놀라운 주권자 되신 주님의 특징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님을 찾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옳은 그런 분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비보셋은요, 자기를 찾고 발견한 그 왕의 사랑과 친절을 이렇게 알고 진짜 엎드려서 감사했던 걸 볼 수 있죠. 죽은 개 같은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잃어버렸던 우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그 왕 되신 주님,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저희들도 이제 알고 우리도 감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처럼 우리도 진짜 잃어버렸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잃어버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사랑에 그냥 반응을 보이는 것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가 반응으로 보이는 것뿐이에요. 주도권의 문제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류와 맺으신 충성스러운 사랑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반을 거쳐서 이렇게 보면요, 죄 많은 우리 인류에게 주신 그 사랑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헌신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의 내용 전체가 보면요, 막 우리 인간들이 막 타락하고 막 그랬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예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그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속자를 보내주시겠다. 죄를 범하자마자 또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하는 말씀 속에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를 구속할 구속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월이 흐르고 인간들이 타락하고 그렇게 해서 노아 시대 때 또 사람들이 또 타락했잖아요. 그때도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이 사랑은 그때도 인류를 또 보존하셨어요. 물론 홍수로 노아의 식구 8명 외에는 다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보존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내 오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런 언약적인 사랑이 자신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모든 초점이 맞춰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늘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지위에 대해서 마치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재산 다 돌려주겠다, 그 밭 너한테 다 돌려주겠다 하란 것처럼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강조하는, 이건 또 다른 관점이에요. 이것은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타락하고 죄 많은 우리 인류의 일부로서 우리는 모든 걸 잃었어요. 그리고 죽음의 선고 아래 우리는 다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의로운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제 지위만 회복된 게 아니에요. 의인만 된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운 그런 구원의 계획인지 몰라요. 이처럼 첫 번째 교훈은 용서와 회복은 구원받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긴 뭐 믿음이 뭐 조금 좋은 사람들, 뭐 막 특별한 사람들,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데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용서해 주시고 그런 모든 축복들과 지위들과 이런 것들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요, 구원에 필요한 것은 믿는 것과 받는 것뿐이다. 믿고 받는 거다. 구원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다른 사람들 많이 돕고 그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어떤 자선단체 같은 데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그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비보셋이 두 발이 절뚝발이라 무력했어요. 뭐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원수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절망적이었어요. 다윗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데 있어서는 무력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와 같은 우리들이 이런 놀라운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 진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요, 그냥 믿고 받는 것뿐이에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발견했을 때 있잖아요. 그가 취한 태도와 반응, 그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림이에요. 무비보셋이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해줄 거라든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막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 계획을 알기도 전에 무비보셋은 그냥 단순히 엎드려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 말밖에 못했어요.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뭐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사울과의 관계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전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는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를 취한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죽은 개 같은 나라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죽은 개 같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취하기를 꺼려요. 여기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이 죽은 개보다도 더 낮은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계급을 치를 때 죽은 개보다도 더 낮은 계급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낮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겸손한 태도를 취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인본적인 어떤 그런 자만심, 그래도 내가 뭐 사회에서 이런 사람이고, 뭐 그래도 내가 뭐 이런 사람이고, 그런 자만함, 오만함으로 인해서 왕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지것들 잘났다 그러고, 그래서 안 믿고, 그러고 그냥 무시해야 될까요? 지금 왕의 상에서 식사하고 있는 그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들, 나도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구나,
우리들은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와 같은 자만심과 오만함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우리들도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다, 나도 저런 부끄러운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들이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좀 뭐 나은 사람처럼 생각해가지고 무시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다윗 왕은 11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했죠.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내 상에서 먹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무비보셋이 계속해서 왕의 상에서 먹은 것으로 미뤄봐서 그는 예루살렘에 계속 살았을 거예요. 다시 로드발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목장이 없는 그런 황량한 어떤 그런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숨어 지내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떳떳하게 예루살렘에서 왕자들 중에 하나처럼 거기서 계속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남은 생에.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이 다윗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될 때 또 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무비보셋이 진정으로 그 다윗의 은혜를 알았을 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다윗이 다시 압살롬에게 쫓겨서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수염도 깎지 않고 맵시도 내지 않고 그 왕이 돌아오기만을 진짜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은혜를 올바로 깨달은 사람들이 그 주님에 대해서 취하는 올바른 태도들이에요. 그는 두 발을 다 13절에 보면 두 발을 다 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의 상에 앉았을 때 그의 불구된 두 다리가 보였을까요?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어 보면 우리 성도님들 다리가 보이잖아요. 우리 상바씨밖에 안 보여요. 이 밑에 불구의 다리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다윗의 그 은혜의 상, 그걸로 가려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저희들은요, 그 은혜의 상 밑에 있는 다리를 참 잘 봐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우리 눈에는 그걸 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허물을 우리들은 자꾸 봐요. 들여다봐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데. 참 신기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그걸 봐요. 자꾸. 죄로 인해 불구가 된 우리의 상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져 있어요. 우리의 죄는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또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4장에서는 이 자기 허물을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얘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리우셔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이렇게 가려 주셔서 하나님께 더 이상 그것이 보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우리들 자신 스스로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염치가 있지. 아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거 그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정죄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냥 자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해요. 하나님은 안 하시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 그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로마서 8장에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정죄하겠냐? 누가 정죄하겠냐?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데 왜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비보셋이 다윗의 그 상에 앉았던 것처럼 현재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현재 앉아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함께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 그래요? 하늘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 그래요. 저와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들을 그냥 우리 개인의 하나의 그냥 어떤 죄악된 모습의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설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주눅들죠. 정죄하여.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무비보셋처럼은요, 무력합니다. 우리는 무력했어요. 영어 표현은 helpless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무비보셋이 자기가 스스로 다윗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먼저 주도권으로 그를 찾았고 그를 불러왔고 그랬던 거예요. 스스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진짜 헬프레스, 무력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절망적이었어요. 호프레스. 무비보셋이 사울의 가문에 속한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 폐위된 그런 타락한 그런 왕가에 속했던 것처럼 우리도 타락한 인류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절망적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가 이제 신분이 높아졌어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 말씀대로 우리 불구의 발을 영원히 가려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만찬 예배를 통해서 그런 주님을 저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걸로 우리끼리 좋다, 그리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오늘 이 사무엘하 9장을 통해서 다윗이 베풀었던 무비보석에게 베풀었던 그 은총,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총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계속 주님을 더 섬기는 또 그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